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인한 용사였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 한편 길르앗의 본처가 그의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우리 집안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그에게 붙어 함께 어울려 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 땅으로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곤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우리가 여기 왔소. 당신이 우리 모두 길르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오. 무엇이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은 그를 그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자신이 한 말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 후에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내 땅에 들어와 시비를 거니 이 무슨 짓입니까? 암몬 사람의 왕이 입다의 전령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멀리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오. 순순히 내 땅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소.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다시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입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질러 홍해까지 갔고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부디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에돔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승낙을 구했으나 그도 지나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 동쪽으로 나와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여서 모압 영토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수도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 땅으로 가는 길에 부디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 시온은 자기네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고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리고 사막에서 요단강까지 아모리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어째서 당신의 신 그모스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항하던 그에게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가 감히 전쟁을 벌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 아르논을 따라 난 주변 모든 마을에서 살아온 세월이 300년인데 당신은 왜 여태까지 그곳들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왕은 입다가 전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가로지르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거기서 암몬 사람에게 접근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주께서 제게 확실한 승리를 주셔서 암몬 사람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때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희생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주변 지역 그리고 멀리 아벨그라민까지 20개 성읍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야말로 진멸이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집에서 달려나와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그녀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그녀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입다는 그를 맞으러 누가 나왔는지 알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구나. 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원수 암몬에게서 아버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영 결혼하지 못할 테니 제게 2달만 주셔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입다는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보냈다. 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2달이 지나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 딸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나흘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 15장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지침. 얼마 후에 유대인들 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즉시 일어나서 강력히 항의했다.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사도와 지도자들 앞에 이 문제를 내놓기로 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길을 떠나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돌파구가 열렸다는 소식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굉장한 소식이라며 환호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와 지도자들을 비롯해 온 교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2 사람은 최근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신 일을 보고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기는 했으나 바리새인의 강경 노선을 계속 고수하려는 이들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방인 계종자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사도와 지도자들이 특별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여러 주장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이 복된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일찍부터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것도 전에 들은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하는 말을 직접 듣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거칠애에도 속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셔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한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조상을 짓누르고 우리까지 짓누른 규정들을 새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지우려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서 놀랍도록 너그러운 은혜로 우리를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까?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사실대로 보고했다. 침묵은 더욱 깊어져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야고보가 침묵을 깼다. 친구 여러분, 들으십시오. 시므온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품으실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추어 새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도 구하는 자는 찾게 되고 갈 곳을 얻게 되며 모든 이방 민족도 내가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전한 기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모일 때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서나 수백 년 동안 전하고 지켜온 것입니다. 사도와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다. 그들은 교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 편으로 다음의 편지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와 지도자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의 귀한 형제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신임할 만한 사람, 곧 유다와 실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몇 번이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면해서 우리가 쓴 내용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도 지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 이를테면 피 같은 것은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지침만 따른다면 우리 사이에는 뜻이 맞고 돈독한 관계가 충분히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다. 그들은 안디옥으로 떠났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교회 회중을 모아놓고 편지를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크게 안도하고 기뻐했다. 훌륭한 선교자인 유다와 실라는 많은 격려와 소망의 말로 새로운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어느새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새로운 동료들 모두가 웃음과 포옹으로 그들을 전송했고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을 보낸 이들에게 보고하러 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당시 안디옥에는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각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동료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는 일명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를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그들은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편으로 키프로스로 갔다. 바울은 신라를 택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료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그곳에서 회중에게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24장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바구니를 보여주셨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유다의 지도자와 장인과 숭령공을 바빌론으로 끌고 간 뒤에 있었던 일이다. 한 바구니 안에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최상품 무화과가 들어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가 들어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무화과입니다. 내가 말했다. 최상품 무화과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무화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멀리 바빌론 사람들의 땅으로 보낸 포로들은 최상품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들이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게 할 것이다. 그들을 잘 보살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는 너무 썩어 먹을 수 없는 무화과와 같다. 나는 그와 그의 신하들을 썩은 무화과처럼 취급할 것이다. 이곳에 남은 생존자들과 이집트로 내려간 자들도 마찬가지다. 나는 온 세상이 그들을 역겨워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혐오감을 주는 유랑자들이 될 것이며 내가 쫓아보낸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전쟁과 기아와 연병으로 떼죽음을 당하게 하고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주었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10장 이혼과 간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러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량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여자도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길을 나섰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려다가 이후에 있을 일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보자.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 얼마 동안 머물렀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려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그를 불렀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눈먼 사내가 말했다. 랍비님, 보기 원합니다.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